예, 잘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은 그가 가진 관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의 깊이가 깊은 만큼 열정의 강도도 더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낚시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책상에 앉혀서 공부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1시간도 앉아있지 못해서 온몸이 쑤실 겁니다. 반면에 밤을 새워서 낚시를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책상에는 1시간도 못 앉아있던 사람이 밤을 새워가면서 졸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신나게 낚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열정입니다. 이것이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관심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대로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말을 하고 의도적으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쉼없이 분주하게 여러 곳을 다니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풍랑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죽는다라고 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실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생의 마지막의 순간에도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가진 관심, 예수님이 가진 열정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사셨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사셨다고요? 말씀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신 겁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 동안 결코 어느 한 순간도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에 반응하고 또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잘 살았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8절 함께 해볼까요? 그 위에 아멘. 그 후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대적들의 손에 붙잡혀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인들이 자신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는 것도 지켜보셨습니다. 자, 한번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2000년 전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강도가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멸관이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허리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의 양손가발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몸속에 있는 피가 빠져나가고 몸이 쳐졌을 겁니다. 그리고 못 박힌 양손이 찢어지는 고통이 더해졌을 겁니다. 당연히 인간적인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 후에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 상황에 다다른 고통과 죽음의 순간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파 죽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1번, 온유함으로 이야기한다. 두 번째, 사랑으로 대한다. 3번, 짜증나고 화가 난다. 1번, 2번이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니까 1번, 2번일 겁니다.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당연히 짜증납니다, 그죠? 화가 납니다. 한계 상황이 이르게 되면 내가 짜증 내고 싶어서 짜증 내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고 싶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죠.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거죠. 모든 게 다 싫은 거죠. 그렇죠? 그냥 나손 내버려도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계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낼 반응이 쉽게 상상이 되어질 겁니다.
자포자기하거나 마음에 절망이 가득하게 채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28절 상반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되돌아보셨다라는 겁니다. 한계 상황의 일은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해야 맞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정말 잘 살아온 게 맞나? 지금까지 살아온 길들을 되돌아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셨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았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왔나?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줄 아셨대요. 아, 내가 잘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았구나. 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 의도한 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가진 의도대로 자신이 가진 열정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는 것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대적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가 찾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잡혀주셨습니다. 스스로 멸시와 조롱을 받고 스스로 채찍에 맞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잘 살았구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하여 열정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행복과 타인의 성공을 위하여 열정을 집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기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살아왔네 끝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한계 상황에서 분명히 고통감이 있었을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몰려왔겠죠. 죽음이 코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에게는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었습니다.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목마르다 하셨대요. 지금까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죽음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평소에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런데 한계 상황이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지 말을 말을 하게 되고 하지 말을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이 실망을 하는 거죠.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한계 상황이 이르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가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내가 아직까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요. 그래서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중동지방의 기후는 무척이나 뜨거웠을 겁니다. 근데 뜨거웠기 때문에 목마르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십자가에 오랫동안 못 박혀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육체적으로 목이 말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목마르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말씀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저희가 쓸개를 나에게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고 사오니.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옵사오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아도 내가 목마르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편 69편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쓸개를 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갈할 때 초, 즉 신것으로 마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시간의 흐름이 자신의 뜻, 자신의 노력, 자신의 애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여깁니다. 잘되면 자신이 잘해서 그런 거고 잘못되면 자신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신이 실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고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하신 3년 동안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못 박이는 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호의적으로 대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가룟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백성들을 선동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해왔을 뿐인데 실제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는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이들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다름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자신의 뜻, 자신의 감정,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도적인 생각과 의도적인 말과 의도적인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생들의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어떤 존재여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풀면 그리스도와 사람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게 하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생각하시고 의도적으로 말을 하시고 의도적으로 행위를 하시고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말을 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삶이었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가고 싶은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였고 아버지가 살게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되어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더욱이 그 언젠가는 결코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더 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데려가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지를 판단받게 되어질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살라고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가라고 했잖아. 얼마나 하나님이 가게 하는 길을 가며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살게 하신 삶을 살았는지를 판단받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뭘 하지 않아요.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과연 그런 삶이 잘 사는 삶이겠습니까? 요즘 과일 농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참 바쁩니다. 일하고 일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하고 또 일합니다.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야만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농사에만 결실을 거두는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결실을 거두는 시기가 있습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를 판단받게 되어질 겁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며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에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쉼없이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다라면, 말씀 보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도 어떻다라고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셨고 마침내 다 이루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도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잠이 올 때 어떻게 하시죠? 아, 피곤해. 쉬어야 되겠네. 아, 잠이 오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무시죠. 예, 피곤할 때 쉬는 것, 잠이 올 때 자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잠이 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피곤함의 유혹을 이기고 잠오는 것을 이기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하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나오긴 나오셨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연신 하품을 하고 연신 졸려하고 그러면서도 목회자이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지켜보기가 그렇습니다. 잠이 올 때 자버리고 피곤하다고 쉬어버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다고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피곤해도, 그리고
잠이 와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함인 겁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분주하게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특히 농사가 바쁜처럼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정말 정신없이 일합니다. 근데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는 새로 장만한 수레에 싣고 3,000명의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정말 화려하게 법궤를 옮겨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수레를 몰고 있는 소를 미쳐 날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으로 잡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법궤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잘못 옮겨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 옮겨오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냅니다. 그리고 6걸음을 갑니다. 6걸음을 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 잘하고 있어. 잘 가고 있어. 그리고 또 6걸음 갑니다. 그리고 또 멈춰서서 또 하나님께 또 제사하고 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잘하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외곽에 있던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6걸음 가고 제사하고 6걸음 가고 제사하고 예루살렘에 언제 도착했을까요? 답은 모른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냥 수레로 몰고 갈 수 있는 길을 멈춰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지가 내려가는 또 몰고 춤을 췄대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주한 가운데서 그냥 정신없이 분주하게 보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멈춰서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 교회를 돌아보며 성도를 돌아보는 것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위에 대적들이 반응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함께 봅니다. 설계탕 아멘. 설계탕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설계탕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마 군인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설계탕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했을까요? 이는 당시에 쓰이던 마취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마시게 되면 어떻다고요? 손에, 발에, 못을 박을 때 고통이 그만큼 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치지 않겠죠. 근데 생자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떨까요? 안 박히려고 몸부림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설계탕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서 마시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죄인들을 대표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기에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설계탕 포도주는 거절하시면서도 오히려 신포도주는 받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포도주는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신을 맑게 함으로 하나님의 저주의 값을 온전히 치르시기 위한 의도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하게 고통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의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심지어 고통까지도 기꺼이 받으셨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설계탄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신포도주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극한 고통까지도 스스로 받으셨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져야 할 십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설깃한 포도주를 거부하심으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포도주를 받으심으로 스스로 더욱 정신을 맑게 하셨습니다. 더 고통이 깊은 자리로 나아가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하고 우리 육을 기쁘게 하는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손해가 되고 비록 유익이 없고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정신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맑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이 뜻하신 바를 온전히 다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육신하셔서 지금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잘 살았다라는 겁니다. 나 잘 살았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어느 한순간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였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잘 사는 삶인 겁니다. 두 번째로 죄인으로서 치루할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무너뜨리고 불행과 죽음의 자리로 내몬 저주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며 죄 아래 있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의도적인 삶이 바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더 나은 만족과 더 나은 성공을 위하여 말씀을 포기하고 불순종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유혹을 합니다. 평안함을 추구하라고, 편안함을 추구하라고, 육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쉬운 길을 가라고 유혹을 합니다. 꼭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고 우리를 미혹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만 하면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잘 살았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상적인 그 무엇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승리는 그 어떤 것도 아닌 나의 삶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사는 이가 부요자이고 성공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라고 인정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 저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